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보면은 참 눈물겹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또 교회를 세운 다음 그 교회가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또 가르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또 거짓 선자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것 같으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목회자 또 진정한 성도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이 전서의 말씀은 소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말씀인 건데요.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며 이제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지만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은 당시에 큰 그 수만 명이 들어갔던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이 로마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이제 하나였어요. 이 에베소에 당시 2000년 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편도 4차로 정도 되는 그러한 아스팔트 길, 물론 그때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대리석 길이죠. 아주 그냥 곧게 난 그런 대리석 길이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도시가 이제 에베소 이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당시에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 이렇게 그 화장실도 푸세식이 아니고 아주 그냥 최첨단의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발달된 곳이 이제 에베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청해가지고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악한 사나운 이리가 너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이 에베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텐데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너희는 정말 삼가 이 교회를 바로 세워라. 주님이 주신 양떼들을 잘 치고 목양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거니까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은금을 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늘 섬기고 베푸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견하고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이 에베소에 악한 그런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게 된 거죠. 그게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아주 싸나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목회 서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쳤던 다른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다른 교훈이 이런 것이다라고 짐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의 7절에 보시면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 그랬는데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소위 성도들을 어떻게 비웃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위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만 날 죽일지 모른다고 두렵다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 말고 또 있었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았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탄한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건 여기서는.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꼭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럴 것이다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끝없는 허탄한 신화에 이제 빠져들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제 아담이 930살까지인가요?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들 31명, 딸 29명을 낳고 그래서 자녀 60명을 낳고 지내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 성경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말고도 더 자녀들이 많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결혼했던 이제 아내는 아마도 가인의 누이가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추측인 거죠. 사실은 유대인의 전승인 거죠. 그러나 자꾸 이렇게 이 거짓 사조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이제 빠져들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성도들을 미혹한 거죠. 근데 족보를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족보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히틀러도 이제 결국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월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족보를 들먹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 어떤 그러한 집안인데 하면 족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우월하고 또 열등한 사람들을 자기 밑에 놓으려고 하는 이제 어떤 아주 불순한 의도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그 이기적인 헛된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심을 가진 싸나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을 쓰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목회자, 또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비밀,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교훈과 가르침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습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러거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뭐에 빠져요?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 이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맡을 주님의 영적 지도자는 바로 이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안에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 주님이 세우신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이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님, 감독회장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의 직분 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 감독, 이 당시에 이 집사, 이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의 직분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지금의 직분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란 이렇게 주님의 그 사명을 맡아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11절에 보시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음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주에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결국 교회의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안타까이 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눈물 뿌려서 교회를 세워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일신교회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일신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200